제 책상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그린 그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20세기 독일의 화가인 지거 쾌더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이 그림에는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요.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바닥에 놓여 있고 거기에 누워서 못에 박히신 예수님께 비친 광경을 그린 것입니다. 맨 아래에는 예수님에게 못을 박는 로마 군병의 모습이 보이고 그 뒤로는 예수를 둘러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하듯이 웃고 있고 누군가는 마치 박장대소를 하듯이 입을 크게 열고 웃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볼 때마다 궁금증을 갖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에 크게 변화가 없는 사람들. 아니,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맨 위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림을 돌려봤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마치 딴 데를 보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상상컨대 둘 다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마치 일상의 일처럼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신앙의 문을 여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왜 그렇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예수의 이 죽음을 보고만 있는 것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들의 표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자기의 관심 외에는 모든 걸 귀찮아하는 심드렁하고 까칠한 얼굴이 보인다고 할까요? 일단 이들의 무뚝뚝함, 표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예수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이거나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 그림에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대놓고 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사람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뚝뚝하고 변화 없는 표정이 이를 말해줍니다. 아예 대놓고 싫어했다면 표정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도 별다른 표정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묘한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들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라는 그 선포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경험과 지식은 예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가족을 책임지며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관심사에만 소망과 안전이 있다고 믿으며 평범하게 살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예수였던 것이 아닐까요? 잘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며 복음을 믿으라는 말, 무엇보다도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니 귀찮고
성가시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지식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한 옳은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묘한 표정을 지은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관심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흥분도 요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귀찮은 일이 해결된 것을 짧게 확인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비웃던 사람들은 예수의 통쾌한 제거됨, 예수를 통쾌하게 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상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부끄러운 증인으로, 아니 공범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하며 풀이해드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혹시 우리들도 그저 잘 살려는 나의 관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귀찮은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니만큼 이 잔치는 꽤 격식 있는 자리이면서 또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크고 중요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귀한 잔치를 빛내기 위해 손님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자신이 청했던 사람, 즉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임금이 초대한 그 사람들이 오려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때 종들을 다시 그들에게 보냅니다. 4절 말씀에 이때 보낸 종들이 임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이 메시지는 임금의 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오려 하지 않았던 것이 혹시 초대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혹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에 정중하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정식으로 초대한 것을 그것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2번이나 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1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임금이 보내온 그 종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은 이 사람들에 대해 불같이 진노합니다. 7절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진멸하고 아예 그 동네까지 불살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놀라움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임금의 초대라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얼핏 볼 때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저 황당하게만 보이는 모습이지만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이상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초대는 받았지만 관심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초대는 받았지만 임금이 베푼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심사 그것뿐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구원의 때나 구원의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상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 앞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즉 예수께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물론 거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이자 또한 순수한 자유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을 잘 읽어보면 이들의 거부가 단순한 거부 이상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들의 거부를 두고 오기 싫어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들이 오기 싫어했던 이유를 임금에 대해 원래 불만이 많아서라거나 혹은 임금과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임금의 초대를 받았는데도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쉽게 말해 그들에게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지금 그들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처럼 이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마음의 관심이 1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밭, 자기 사업뿐이었습니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갈 그 시간에 다른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들의 마음속은 자기 관심사로만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폭력과 광기는 자기 의가 충만할 때에 나타납니다. 자기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안전과 기쁨을 주는 것은 임금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이었습니다. 이후에 8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크게 볼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몰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번째 이야기는 더 큰 충격과 더 큰 놀라움을 주는데요. 일단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자 임금은 새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네 거리 길에 나아가서 만나는 대로 다 잔치에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이들이 초청을 받는데 10절 말씀은 이때 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말씀은 일단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악한 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차원의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할 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임금이 처음 거절당한 후 다른 이들을 부른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지만 거부당한 후 그 다음에 찾아가서 전도한 이들, 즉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이방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 앞에서는 인간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크게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악을 행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절대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일이라고 할까요? 아니,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내세우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100번 옳다고 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시험 문제 몇 개 더 맞춘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내가 볼 땐 너는 무조건 안 돼 라는 식의 말이나 생각은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절대적이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임금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다 불렀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 감사하게도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 자체만이 다가 아닙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이때 초대받아 혼인잔치에 온 사람 중에 또 쫓겨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왔을 때 이 사람을 목격한 임금은 12절에서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복 자체에 강조를 두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예복을 안 입은 것일까요? 이 사람은 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예복을 안 입은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 사람이 보였던 모습, 방금 읽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는 말씀을 다시 볼 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우선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상태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마음 상태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의 모습은 그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차려 입을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란 말을 여러분 곰곰이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일종의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잔치도 혼인잔치지만 다른 것이 더 중요했었던 그의 감추인 속내가 들킨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대충 옷을 입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고 인생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그에게는 절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복을 입고 정성을 다하는 것,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열매도 없었던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자기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믿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의미는 더욱더 무겁고 의미심장해집니다. 설령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도 앞서 예수를 거부했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의 옷은 여전히 다른 것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살 길이며 예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도 틀리지 않으며 세상에서 체면을 차리고 생색을 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잔치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 잔치 자리에 없는 것이자 또한 잔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결국 다 드러나고 그래서 청함받았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졌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삶입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안식이 절대로 없는,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덧 성령 강림절이 20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지내는 귀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상징하는 색깔도 자라나는 푸른 식물을 연상케 하는 초록색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초록색 믿음인가요?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온통 자기 관심에만 빠져 있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빛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성장이 멈춘 모습은 우리에게 없나요?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참된 능력과 소망은 오직 예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에 점점 더 눈을 뜨시고 그리하여 성장하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삶,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는 다 없어져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날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십자가를 둘러싼 어떤 사람들을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로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옐로우 크라이스트, 황색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고갱이라는 이 화가가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독특하게 황색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황색, 노란색은 긍정적이고 또한 열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절망과 불행이 아니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그림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들이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여인들의 표정이나 자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은 언뜻 볼 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 표정 변화가 없는 이들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보이는 무표정과 가만히는 십자가 옆에 섰던 그들과 그 결이 결단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만히 있음은 밖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알아본 것에서 온 가만히입니다. 예수에게서 빛을 보고 소망을 받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얼굴에 담긴 무표정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요함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만 똘똘 뭉쳐서 나오는 뚱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 자체가 이들의 내면과 믿음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세상에서 수치받는 자리이고 불행과 절망의 상징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 옆에만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일단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평생 에너지를 쏟으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 특별히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 옆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니,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대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기꺼이 져줍니다. 무엇보다 내 주장, 내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갑니다. 또한 다들 기피하는 일들, 곧 교회 구석구석에서 빚도 없이 섬기는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하자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일어난 전쟁을 미워하고 그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일부러 신경 쓰며 끝내 자기도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건 앞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께만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즉, 가장 지혜로운 삶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혼인잔치의 소중함을 알아 예복을 갖춰 입은 것이고 그 결과 청함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산 것이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끝맺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께만 운명을 거는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있는 믿음이 있으시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기쁨과 능력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은총이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